참조하시고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다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 36항 권세자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하여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들과 군주들과 공직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탕함이 억제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로 그들 가운데서 행해지기 위해 세상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들을 처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을 두셨습니다. 억제하고 보호하는 정부의 일은 공공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설교되게 하여 모든 우상과 거짓 예배가 제거되고 방지될 수 있으며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파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사역과 교회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나아가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이나 지위에 있든 모든 사람들은 공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하며 경의와 존경으로 그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에 지도하셔서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곧 모든 면에서 경건과 단정한 중에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 세례파들과 다른 반역하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권세들과 공직자들을 대적하고 공의를 뒤엎고 재산의 공유를 도입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예의 범죄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정죄합니다. 36항은 그리 길진 않은데요.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중에서 37항까지 있는 중에서 가장 수정을 많이 거친 그리고 여러 다른 똑같은 벨직 신앙 고백서인데 조금씩 다르게 편집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주요한 원인이 되는 36항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동의를 못하시겠다는 느낌이 막 드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죠. 이게 정치적인 형태가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961년에 처음 작성될 때보다 중간에 100년쯤 후에 한 번 여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의 수정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본들을 받지 않는 교단이 있고 수정본들을 받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금 색깔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중간에 이제 수정본마다 좀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색깔 있는 부분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대상들 그리고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만 조금 수정이 가했지 전체적으로 교회와 세속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근본적인 내용은 수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나하고는 잘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한번 정말 겸손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이니까 정말 말씀에 비춰서 이 신앙 고백서에 비춰가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있는 그 주황색 부분을 먼저 보시면요. 제 세례파들과 다른 반역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벨직 신앙 고백서를 처음에 작성할 때에는 굉장히 강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배경이 좀 있는데요. 종교개혁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됐을 때 종교개혁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세속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죠. 왕과 제후들이죠.
이 벨지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규도드 드레가 이 목사님이 그 처형을 당한 것도 사실은 세속 권력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것이죠. 천주교회가 처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한이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천주교회가 종교개혁의 모든 그 개혁자들을 반대를 하면서 그들을 이제 세속 정부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친하지 않은, 자기들과 거기 친밀하지 않는 세속 정부에 대해서도 종교개혁자들이 반역자다,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다. 그런 것으로 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그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우리 제세례파를 보시면은 일부가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고 완전히 공동체적인 그 사상을 구현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실패를 돌아가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는데요. 그런 영향 때문에 이 로만 카톨릭에서 개혁주의 교회들을 그 공격하는 빌미를 어떻게 하는지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강이 세속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 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밝히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제세례파가 아니더라도 다른 반역자들, 다른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우리는 다르다 하고 그것을 입증하려고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세속 정부는 사람들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하고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들과 군주들과 공직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공직자들은 지금 공무원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각각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역사적인 산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세상 가운데는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렇게 불의한 자들을 세우시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앞에 부분에 인류의 부패 때문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결국 인류가 부패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세속적인 권력이 전혀 없을 것이냐, 왕이나 다른 이렇게 군주들이 전혀 없을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류의 부패가 없었다 할지라도 어떤 질서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를 보게 되면 천사 그 안에 직분이 있죠. 천사장이 있죠. 그러니까 천사장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천사와 그들을 감독하는, 통제하는 천사장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는 인간의 타락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교개혁 이후로도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에 살펴봤듯이 인정을 하고 그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의 타락과는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최소한의 질서들을 꼭 지켜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질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질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질서는 인간의 부패 때문에 필요하다. 부패한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아주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겠죠.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보호를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최악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방법이 세속적인 권세다. 그래서 정부를 조직하게 되고 왕을 세우고 하면서 그것들을 통하여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부패 때문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 세속 권력이라는 것이죠. 이건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 2장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죠, 밤에. 그래서 우상,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그때 이제 금으로 된 머리로부터 발까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까지 여러 재료들로 이루어진 역사상에 나타날 제국들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궁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그 우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의 모든 권력들은 그가 가진 힘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 권력자들은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되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사람들의 방탕함을 억제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걸 통제할 수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의 통치 속에, 법과 질서 속에 선한 것들이 담기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정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선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통치하심을 은혜로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속 권력자들에게 칼을 주셨다. 이 로마서 13장 4절에 보시면요,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칼을 쥐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미약하나마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선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역자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 여기 사역자라는 말은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셨다. 사역자가 구원받은 자는 절대 아닙니다. 일꾼으로 한 역할을 맡은 자고 세속 권력은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 세상을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거기에 또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나타납니다. 5번째 줄 마지막이에요. 억제하고 보호하는 정부에는 공공 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설교되게 하며,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의 권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가 제거되는 권한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는 권한도 주었다. 적 그리스도의 왕국을 파괴하는 권한도 주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사역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속 권력이 있다.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색깔 있는 것으로 된 것은 나중에 일부에서 삭제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속 권력이 이 부분을 가졌을 때 이런 폐단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떤 정부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들을 강제로 모두를 다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모두 다 제거하는 처음에는 그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는 그런 정부의 역할을 기대를 했어요. 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의 활동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적 그리스도의 왕국을 파괴하는 것 그러니까 이교도들에 대한 공격과 나라 간의 전쟁도 종교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어떤 그 종교 색깔을 띠는 한 종교로서 통일되지 않은 이제 국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부분들은 국가의 권력은 아니다 해서 이 부분들을 삭제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보호를 할 의무는 반드시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할 의무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국가는 교회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교회 사역을 하고 그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치는 경우에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세속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권한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교회와 세속 정부 사이에는 어떤 갈등 관계가 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역사적인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것은 교회가 정부를 통제하려는 것들이 있었죠. 로만 천주교가 초창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황제까지도 교황이 통제를 하고 황제 위에 교황이 있어서 황제를 임명하는 그런 시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경향성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이탈리아 가게 되면 이제 바티칸 시국이 있잖아요. 바티칸 시국은 세속 정부가 교황의 모든 통치와 동일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바티칸 시국은 외교관을 파견을 하죠. 자체 내에서도 모든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천주교가 원하는 방식의, 희망하는 방식의 교황의 통치예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런 기회가 조금 있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조건을 걸은 것이 있어요. 교회의 신앙 고백서에 모든 시민이 서명을 하라. 그리고 그 서명의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사람들을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모든 시의회와 시의 정부를 교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한 것이죠. 칼빈도 초창기에 이것이 정말 궁극적인 그런 교회의 형태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14년인가 정도밖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교회는 세속 권력에 그 권한들을 다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것이죠. 해보니까 이득보다는 훨씬 더 불편한 점들이 많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세속 권력을 교회가 차지하려고 시도한 적이 바른 교회라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반대로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경향성은 언제나 있었어요. 이건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파 교회에서 이 부분들을 허용을 한 듯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루터는 교회는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루터의 유업을 이은 독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자체가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독일 정부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말고도 종교세라는 걸 더 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독일 국민은 나면서부터 신분증을 받게 되는데 신분증에 종교를 기재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신분증에 종교가 기재가 되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다. 그러면 기독교도라는 그것이 그 세금에 붙어서 종교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종교인 사람들은 종교세를 내지 않아요. 종교를 가진 사람만. 만약에 무슬림이다 그러면 무슬림도 종교세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된 대로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각 교회의 성도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의 월급을 정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공무원이죠. 교회가 정부 아래서 철저하게 통제되는, 그리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액수가 크더라고요. 종교세를 바치는데 종교세가 한 주마다 좀 다르다는데 한 평균 8%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11조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걸 정부가 걷어서 교회 성도가 몇 명이다 하고 거기에 신분증에 박혀있는 사람 숫자를 이제 정부에서 통계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여를 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더 약화됩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종교라는 그 부분을 기재를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분배되는 교부금도 줄어들고요. 그렇게 해서 성도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는 경우에 그런 그 해단들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성공회는 이 부분을 약간 좀 절충안으로 해서 성공회에서는 의회에 그 상원에 그 성공회 사제를 3명을 파견을 할 수 있는 그 인원 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회 사제 중에서 3명을 파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공회는 세속 정부에 아주 철저하게 참여를 잘합니다. 또 우리나라 찾아보니까 그 이재정 씨라고 혹시 아세요? 통일부 장관 했던 그분이 성공회 사제더라고요. 성공회 사제 출신이고 성공회대학교 총장을 지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도 하고 통일부 장관도 했었다. 그러니까 성공회에서는 사회 참여를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와 교회의 권력은 교회는 정부 권력에 참여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에게는 정부와 교회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상호 불가침적인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개혁주의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사실은 그것이 나타납니다. 정부는 교회를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정부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정당한 지시들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해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 교회는 세속 정부를 존중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세속 정부와의 바른 관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까 로마서 말씀과 디모데 전서를 읽었듯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리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의무입니다. 단순히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정부 속에서도 정부 안에서 그들의 지시에 대해서도 순종을 해라 하고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두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부분은 여전히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세례파뿐만이 아니라 무정부주의자들, 정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금도 잘 내야 됩니다. 네. 세금 빙상 치면 안 돼요. 네. 정직하게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는 데에서 납부를 하면서 그것이 만약에 부당한 것이라면은 항의를 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줄이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절세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정당한 방법 안에서. 그렇지만 다른 서류를 꾸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정부에 대한 자세가 아니죠. 주인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주인께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어렵죠. 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세속 정부와 권세자들을 존경한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면 그게 정부라면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겠지만 자기가 반대하는 정치인이라면 존중이 아니라 욕이 먼저 나가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속적인 정부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뽑힌 정치인에 대해서 존중해주라. 이것은 국가에 대한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다른 정부에 대해서도 그들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동일한 입장을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기에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정부가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있었죠. 예. 그래서 순국 선열에 대한 것을 묵념하면서 뭐 그들을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앙과 충돌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우리의 선배들이 그 작업들을 여러 번 항의하고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금지된 것들에 충돌한 경우에는 반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할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세속 정부를 인정하고 그들의 보호 아래 있고 정당한 존중성을 보지만 세속 정부도 교회의 본래적인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교회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바른 길을 갈 때는 기쁨과 평안이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고 또 교회가 조용하고 단정한 중에 교회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정부가 바로 서면 교회는 평안 가운데서 단정한 가운데서 얼마든지 교회의 기능들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기도를 하십시오. 권세자들을 위해서. 욕을 하실 때 욕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하십시오. 우리가 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피해야 될 것. 이 종교개혁가들이 제일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면은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는 거예요. 교회 역할이 보장되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회나 이런 것처럼 교회가 정치를 참여해서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의도성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켜낸 경우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역량은 그걸 감당하기에는 언제나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탐욕성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탐욕성이 정치 권력과 만나는 순간 쉽게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정치 권력에 대해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더 많은 국회의원을 교회가 배출을 하고 차라리 기독당을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언제나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항하는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냐면은 무정부주의자들입니다. 정치적인 질서를 뒤엎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반대를 해야 됩니다. 무정부보다는 가장 타락한 정부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국가 권력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정부주의는 어느 교회에서도 종교개혁 정신을 받은 교회에서는 모두 그것을 다 부인을 합니다. 극단적인 제세례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정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세속적인 계급도 다 부인을 하고 정말 평등한 세상을 꿈꾸면서 반란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그 윈처라는 지역의 독일의 한 부분을 해방시킨 적은 있었지만 곧 토벌이 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부분들을 교회의 그 선배들은 광신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했어요. 또 재산의 공유를 주장하는 자들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공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공산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재산의 공유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종교개혁은 반대를 했습니다. 공유주의와 공산주의는 좀 달라요. 공유주의는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우리 자연을 보호하자 하는 것도 자연은 우리 시대에만 준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같이 받은 자원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 우리가 다 쓰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늘 갖잖아요. 우리의 가진 재산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은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공유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다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내가 공유를 하는 것이죠. 공유할 부분은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실천하는 것을 공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사용한 공유주의는 재산을 모두가 다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공산주의처럼 모든 재산을 다 공통으로 소유하는 이러한 이상적인 집단에 대해서 그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정죄를 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세상의 권력이 주고 있는 그 도덕적인 부분들, 이걸 정언명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속 권력이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 안에서 그 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틀을 넘어서 기본적인 도덕들을 파괴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종교개혁 정신은 그것들도 철저하게 정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속 권력을 인정을 해주고 그들의 순종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이런 다른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세속 권력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자기 밑에 있는 것으로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 대신에 교회를 통제하려고만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저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진 않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른 정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기본적인 의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교회와 세속 정부와의 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세속 정부를 대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대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달라야 됩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어떤 태도들은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 다를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지시하는 것보다 더 그것들이 앞서지 않도록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전체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같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들을 그대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처지와 어떤 이념들과 그런 것들과 다른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세속 정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성도 있고요. 또 너무나 지나치게 세속 정부에 매이려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나서 신앙의 기초 부분부터 다시 살펴보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세속 정부를 대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지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말씀에 비추어진 것들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들 밑에 순종할 부분들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1장 함께 찬양합니다.